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10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74편입니다. 제가 1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삽의 마스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겠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들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네, 오늘 74편은 이제 성전 파괴와 관계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지금 시편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시편의 제1, 2권이 하나님의 나라의 흥왕을 통해서 이 땅에 회복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그리고 공평과 정의를 통해서 의인이 형통하고 평안이 무궁한 나라를 소망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의 맥락 안에서 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실의 삶은 신자의 현실의 삶은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 그래서 정말 실족의 위기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도 하게 된다. 뭐 그런 말씀들을 이제 드렸다면은 오늘 이제 편집자의 의도는 74편에 와서는 오히려 성전이 무너지는 이와 같은 어떻게 회복될 수 없는 소망이 회복될 수 없는 회복불능의 이런 고통에 직면한 어떤 택한 백성들의 고민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성전에 대한 예를 조금 더 좀 덧붙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존재 이유죠. 이게 하나님의 처소이고 자신들은 그 하나님의 처소를 둘러싸고 있는 택한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 거룩한 성민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뢰의 모든 근거가 다 무너진 것을 사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신뢰의 근거가 다 무너졌을 때 그때야말로 오히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때다. 이런 메시지가 이제 오늘 시편에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한번 믿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뭔지를. 사실 성전 그 자체가 믿음의 근거는 아니죠. 이스라엘도.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 주권자 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실은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어떤 신뢰의 근간이지 성소 자체는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사역자로 살던 아니면 생활인으로 살던 자녀로 살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어떤 매개체를 신뢰 근거로 삼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교회, 우리 직장,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능력들, 삶의 영역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의 어떤 근거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상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때 우리는 때로는 공허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신뢰의 근거가 누구신지, 그분 하나님이신 거죠.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누구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지, 주권자로 역사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오히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뢰의 근거로 자리잡았던 삶의 여러 가지 방편들, 나의 삶의 위치들, 경험들, 체험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부수적인 존재로 이제 다시 한번 그 위치를 바르게 정하게 된다 하는 것들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이 우리가 있습니까?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때로는 신뢰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도 있겠는데, 그와 같은 외면적으로 드러난 신뢰 그리고 믿음의 어떤 기준이 사실은 정말 하나님에게 다 잇따라 있지 않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이런저런 조건들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성전의 무너짐이라고 하는 현실, 역사적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 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시편을 통해서 쭉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1절부터 이제 정리를 한다면은 대략 8절까지는 성전이 어떻게 다 회파됐느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부터는 성전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이 없어지니까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9절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어떤 증표를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선지자도 어떤 선포하는 위로의 말씀도 없죠.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다 그랬는데,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다라는 말은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지혜자의 어떤 충고조차도 발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 것 그 자체도 문제인데, 이제는 내가 신뢰하던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도 못 느끼겠고 선지자의 위로도 없고 어떤 지혜로운 자의 충고도 없는 이와 같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의 종교 질서를 통해서 주어졌던 모든 위로와 모든 삶의 수단들이 다 사라진 상태에 있는데 결국은 무엇이 남습니까? 이제 12절부터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우리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모든 질서들이 사라진 이후에 오히려 남는 것은 본질적인 믿음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신앙 공동체, 성전도 사라졌고 선지자도 사라졌고 지혜자도 없고 이와 같은 혼돈된 순간에서 직면하는 건 누구냐? 하나님. 오직 그분 한 분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시는 것이 아니냐.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하나님의 능력을 13, 14, 15, 16 쭉 나열을 해요. 창조자이시고 모든 악한 세력을 회파하시는 분이고 17절에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땅의 질서를 지금도 유지 보존하시는 주권자시고 이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원통함을 풀고 우매한 자가 주를 비방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편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죠.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근거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에서 우리가 이탈해 있을 때 그와 같은 본질적인 것을 떠난 믿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정말 눈에 보이는 교회가 목사님이 또 내 삶을 지탱해주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어떤 소유와 어떤 권한과 어떤 지위가 하나님의 축복인 양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모든 매개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누리는 이와 같은 정말 능력의 근원에 생수의 근원에 있다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삶의 이런저런 요소들 그것에 거는 기대들 이런 것이 때로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시편 기자는 놀랍게도 성전의 무너짐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본질적인 문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그와 같은 부수적인 것들 통해서 하나님을 유추하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나가서 주님과 대면하고 직면하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주변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74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회파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본질을 찾아가게 되고 임재를 찾아가게 되고 그 거룩한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음을 이제 고백하는 이 시편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우리 안에 정말로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모든 것들,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모든 것들, 우리를 기쁘게 하는 모든 것들, 우리를 위로하는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본질적으로 찾아가 만나고 체험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내게 주어진 이 모든 부수적인 것들을 믿음 안에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가난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으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믿고 온전히 동행하는 중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 안에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